제6식이 전환될 때 묘관찰지의 시작, 수행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미세한 움직임을 드러낸다. 그중 가장 먼저 흔들리는 자리가 바로 제6식 의식이다. 이 식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좋고 싫음을 분별하는 중심이다. 사람의 사고와 해석, 이름 붙임과 구분 모두 이 의식이 하는 일이다. 그런데 수행이 깊어지면 이 의식이 갑자기 자기 자신을 비추기 시작한다. 생각이 폭풍처럼 많아질 때, 많은 수행자가 공성에 접근할 때 처음 겪는 증상이 바로 이것이다. 평소보다 생각이 많아지고 잡념이 끊이지 않는다. 눈을 감아도 지난 기억과 사람의 얼굴, 말 한마디가 끝없이 밀려온다. 이때 대부분은 수행이 흐트러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의식이 스스로를 비추는 전환의 시작이다. 유식 30송에서 이렇게 표현한다. 식자강고 명위의, 식이 스스로를 간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의라고 부른다. 즉 생각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생각의 근원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분별이 스스로를 비추는 시기, 이때 마음은 과거보다 훨씬 예민해진다. 한마디 말에도 내면이 크게 흔들리고 미세한 감정의 물결이 눈앞에 드러난다. 이것이 병이 아니라 분별이 스스로를 인식하는 단계이다. 자파안경 제1079경에서는 상상과 분별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나라 하지 말고 단지 일어남을 알라 하셨다. 즉 이 시기에는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일어나는 생각의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야 한다. 그렇게 하면 분별이 점차 고요 속으로 녹아들고 생각이 스스로 사라지는 순간을 맞게 된다. 의식의 흔들림과 심리적 반응, 제6식의 전환기에는 정신적으로 여러 반응이 나타난다. 생각이 많아져서 잠을 설치거나 수행 중 떠오르는 생각이 너무 생생해져 실제인지 허상인지 구분이 어렵게 느껴진다. 말수는 줄어드는데 내면에서는 수천 가지 생각이 오간다. 이것은 의식이 외부 세계를 향하던 흐름이 내면으로 방향을 돌리는 과정이다. 능원경에서는 이를 이렇게 비유한다. 십년명경 조비십이다.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아 옳고 그름을 비추지만 그것에 물들지 않는다. 즉 생각은 계속 일어나지만 그것을 따르지 않고 비추기만 하는 자리가 열린다. 묘관찰지의 첫 빛, 분별이 스스로를 비추면 그것은 더 이상 분별이 아니다. 이때의 의식은 생각을 만들어내지 않고 그저 모든 생각을 비추는 지혜로 바뀐다. 화엄경에서는 일체법 이불작분별이라 했다. 모든 법을 알되 분별을 짓지 않는다. 이것이 묘관찰지의 작용이다. 묘관찰지는 생각을 끊는 지혜가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그 성품이 공안주를 보는 지혜이다. 경계의 흔들림과 안정의 길. 이 시기에는 마음이 예민해지고 감정의 진폭이 커진다. 평소보다 타인의 말이나 표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감정의 불안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미세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운이 가슴이나 머리로 몰리기도 한다. 이럴 때는 호흡을 낮추고 몸의 감각을 느끼며 앉는 것이 좋다. 능원경에서는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강망무처 정무마사라. 망상을 깨닫는 그 자리에 많은 머물지 못한다. 즉 알아차림이 살아있으면 그 어떤 혼란도
해치지 못한다. 전환 이후의 마음, 의식이 묘관찰지로 바뀌면 분별이 사라지기보다 분별이 곧 비추임이 된다. 보는 자와 보이는 것이 둘이 아니며 생각이 일어나도 그 생각은 허공 속 파문처럼 그저 비춰질 뿐이다. 그때 수행자는 생각이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평온을 체험한다. 유식 30송은 이를 이렇게 마무리한다. 식전지성이라 식이 전환되어 지혜로 바뀐다. 그 지혜가 바로 묘관찰지다. 모든 생각이 일어나되 아무것도 나를 묶지 못한다. 제7식이 전환될 때 평등성지의 체험, 수행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미묘한 청으로 드러난다. 제6식이 분별과 판단의 중심이라면 제7식은 멜라식의 나라는 감각을 붙잡는 자리다. 이 식은 모든 순간에 나와 남을 나누며 늘 자신을 기준으로 세상을 본다. 그러나 수행이 깊어지면 이 말라식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자아의 근본이 녹기 시작하는 것이다. 나라는 감각이 무너질 때 수행이 일정한 깊이에 이르면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는 주체 감각이 희미해진다. 나와 남의 경계가 흐려지고 상대의 마음이 내 안에 스며드는 듯한 묘한 평등감이 생긴다. 성유신론에서는 말한다. 만화상항심사량, 말라는 항상 끊임없이 사랑한다. 이 식은 늘 나를 사유하는 식이다. 그런데 수행이 깊어질수록 그 사유의 중심이 허물어지고 나라는 관념이 텅 비게 된다. 이때 두려움이 올라온다. 내가 없어지는 것 같다. 무너지는 것 같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평등으로 가는 문 앞의 그림자다. 나와 남의 경계가 흐려질 때 이 시기에는 상대의 고통이 내 일처럼 느껴진다. 남의 말에 쉽게 울고 모든 존재가 하나로 연결된 듯한 감각이 생긴다. 하원경에서는 말한다. 일체 중생 계유 불성,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을 지닌다. 이 구절이 바로 제7식이 전환될 때의 체험을 가리킨다. 나와 남의 차별이 사라지고 모든 존재가 한 빛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누구인가 하는 불안이 일어난다. 이 불안은 자아가 사라질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자아가 무너질 때의 내면 반응, 말라식의 작용이 약화되면 자아의 울타리가 열리게 된다. 감정이 쉽게 흔들릴 수 있다. 타인의 슬픔이 내 마음을 통과하고 세상 모든 소리에 마음이 흔들린다. 때로는 이 세상이 너무나 넓게 느껴져 몸이 작게 느껴지고 나는 사라진 듯한 체험이 온다. 능원경에서는 이 시기를 이렇게 묘사한다. 약심미진 마덕기편이라. 마음이 다하지 않으면 마가 그 틈을 탄다. 즉 자아가 완전히 녹기 전 두려움과 한영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덧붙인다. 강망무처 정무마사라. 망상을 깨닫는 그 자리에 마는 머물지 못한다. 즉 자아가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바로 알아차리며 두려움은 곧 지혜로 바뀐다. 평등성지의 첫 빛, 나와 남이 다르지 않음을 보는 눈, 그것이 평등성지의 시작이다. 대성기신론에서는 말한다. 자타불이 내지 평등이라. 자기와 타인이 둘이 아님이 평등의 자리다. 이 지혜가 열리면 더 이상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지 않는다. 누가 나를 칭찬해도 흔들리지 않고 누가 나를 비난해도 그 말이 허공에 흩어진다. 모든 중생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같아지고 그 고통이 곧 내 고통이 된다. 이것이 자비의 씨앗이며 대성 수행자가 걸어가는 본래의 길이다. 경정 속 비유 물과 바다.
화환경에서의 비유에서는 모든 파도는 다르지만 그 근본은 한 바다라 한다. 나라는 파도와 남이라는 파도가 서로 부딪히고 흩어지지만 그 본성은 모두 물이다. 이것이 바로 평등성지의 세계다. 이 자리에는 나와 남, 옳고 그름, 높고 낮음이 모두 녹아 그저 있는 그대로의 존재가 남는다. 스윙 방향. 이 시기에는 자아가 약해지고 내면이 섬세해지므로 일상의 중심을 잘 지켜야 한다. 걷기와 호흡을 일정히 하고 몸의 무게를 느끼며 앉는 것이 좋다. 또한 나와 남의 감정의 뒤섞임으로 비판보다는 자비의 마음으로 관찰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환경은 말한다. 불견 중생유 차별. 모든 중생의 차별을 보지 않는다. 이 문이 열릴 때 평등성지는 밝게 드러난다. 전환 이후의 마음, 제7식이 평등성지로 바뀌면 세상은 그대로 있지만 나라는 중심이 사라진다. 존재의 모든 소리가 함께 울리고 그 울림 속에서 고요가 드러난다. 이때 수행자는 진정한 평정의 눈을 갖게 된다. 유십, 30송은 이를 식전지성, 식이 전환되어 지혜로 바뀐다고 요약한다. 그 지혜가 바로 평등성지다.